마태복음 5장 말씀이고요. 지금 8복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절 말씀이고요. 한 절 말씀 함께 찾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지금 팔복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또 긍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정의를 한번 해볼 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긍휼을 많이 사용하고 또 누가 지적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걸 얘기하면 긍휼이 없다고 얘기하고 누가 차갑게 말해도 긍휼이 없다고 말을 하는 이 긍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그냥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에 우리나라 정서상 좀 더 좋은 표현은 가엾게 여긴다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긴다는 말은 원래 그 긍휼의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라함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의 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이제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시대 어머니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어머니의 마음과 옛날 어머니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긍휼이라는 말이고, 이 단어에서 긍휼 혹은 자비, 방금 읽은 본문도 개역개정판에는 긍휼로 나와 있고 쉬운 성경엔 자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 그리고 아모스 1장은 특이하게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혈육, 또 혈육 안에서 더 위의 권위자가,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권위자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을 이제 긍휼이라고 보통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단어는 구약의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이 죄에서 회개할 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사용하기보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 용서의 근거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이제 치유, 이제 그 아픈 자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누군가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 이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은혜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단어고,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보고 이런 마음하고 되게 달리 은혜를 갖고 은혜로 대하는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누군가 형제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좀 특이한 원리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첫 번째 긍휼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 다음의 긍휼,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긍휼히 여길 때만 다시 채워진다는 아주 독특한 원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긍휼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긍휼은 하나님에 의해 1차적으로 내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셨지만,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순간에 다시 채워지는 독특한 구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날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만큼 긍휼히 받는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원리,
법칙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행동이고요. 긍휼을 여기는 행동을 해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좀 있거든요. 긍휼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자 하면 무조건 죄 없다고 말하는 거, 혹은 무조건 덮어주는 거, 이것을 우린 긍휼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사람들의 긍휼은 좀 왜곡된 긍휼이죠. 자기 애기 때문에 우리 애가 잘못해도 우리 애는 잘못한 게 아니다, 혹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혹은 눈 감고 넘어가거나 혹은 책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즘 부모들은 긍휼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긍휼은 사실 긍휼이 아닙니다. 그건 긍휼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거고요. 그 긍휼의 결과는 아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변화되지 않고 아이가 새로워지지도 않고 아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신 방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 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긍휼을 입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긍휼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긍휼은 뭐 애가 뭘 한다 그래요, 뭐 제 힘들어서 저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긍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긍휼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긍휼은 죄를 외면하고 죄를 직시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긍휼은 죄를 직면하고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행동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일이 전도, 선교, 중보기도입니다. 사실 중보기도가 그렇잖아요. 중보기도는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걸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우린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기 되게 쉽거든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저걸 죽여달라, 저걸 없애달라. 저는 분노가 좀 많은 성향이에요. 성격이. 왜 성격이 그러냐 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 저는 슈퍼히어로보다 빌런이 더 땡깁니다. 저는 빌런이 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슈퍼히어로는 제정신이 아니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정도 능력을 갖고 저렇게 착하게 지낸다는 것은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빌런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노가 있다는 것이고요. 뭔가 불합리함,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가 저는 꽤 많은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할 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면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중보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긍휼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부족한데 부족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시대 말하는 긍정 아닙니까? 없는데 있다고 말하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말하고, 실수했는데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긍정 말고, 분명히 죄가 있고 실수하고 부족한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분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긍휼.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고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똑같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야, 이것들 하나님 모르니까 이따위로 살지, 주님 불 내려주세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불이 내려지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말하는 게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 예수님의 긍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왜 좋아하냐면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죄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거룩해서? 아니요. 내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쳐 죽여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획득하는 방식조차도 분노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굴 쳐 죽임으로 내가 거룩하다고 티를 내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돌로 누굴 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얘기를 하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대신 정죄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휼과 같은 거거든요. 긍휼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좋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못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심판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식,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변화될 이유가 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면 주님이 똑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일으켜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부모에게 이쁜 짓, 부모가 이뻐하니까 이쁜 짓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하는 모든 일은 이쁜 짓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는 애를 이쁘게 보기 때문이지 냉정하게 보면 이쁜 짓이 아닙니다. 왜 이쁜 짓이 아닐까요? 40 넘은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 집에 40 넘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애기랑 똑같이 행동해요. 징징거리고 말도 안 하고 똥오줌 막 싸고 아무 때나 먹겠다 그러고 밤에 안 자고, 그럼 되게 싫거든요. 기본적으로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뭘 해줍니까? 똥을 쌌는데 얘는 똥 싼 게 아니야. 얘가 잠을 안 잤는데 얘는 잔 거야.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멀쩡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뭘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건 분명히 잘못이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분명히 어긋난 거지만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바꿔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긍휼을 우리는 표현해야 되고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 긍휼함 갖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아야만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긍휼함을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긍휼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얘기들이, 슬픈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부모님이 자녀 열심히 양육해서 그 집은 그 교회는 되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역 교회여서 자녀들이 전부 뭐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랑스러운데 권사님, 장로님 애들이 교회를 다 안 나온대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떡하냐는 얘기를 듣고, 뭐 참 그렇더라고요. 듣기에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가냐는 걱정이 드는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들은 것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시대가 달라서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한 겁니다. 아이는 한 번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공부를 미리 땡겨서 하면 아이는 미리 땡겨서 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는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나중에 실패 한 번 경험하면 모든 게 실패한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빠른 실패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울수록 빨리 포기하고 빨리 배울수록 빨리 그만두는 일이 생기는 게 지금 교육의 문제인 것처럼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 넌 괜찮아. 그래도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거야. 남이 왜 네 얘기를 해. 나도 너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뭐 잘났다고 너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다 아이를 막아주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긍휼의 여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로 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얘는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얘는 이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장함에 있어서도 꼭 경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봐야 됩니다. 위인전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인으로 크는 과정에는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누군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게 되고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계속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내 삶의 긍휼이라는 것이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긍휼의 시작은 주님이 시작하시지만 그 후에는 받은 긍휼을 내가 베풀 때 주님이 다시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긍휼은 주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계속 긍휼을 베풀 때마다 주님이 긍휼을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기 시작할 때 누가 나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눠주기 시작할 때 누가 나를 위해 나눠주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이 원리가 내 삶에 끊임없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에겐 이것이 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국에는 기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엄청난 기도회가 있겠죠. 수요일 날 수능 기도회. 수능 기도회가 얼마나 세냐면요. 수요예배까지 바꾼. 수요예배 그 전날 수요예배 시간도 바뀌어지고 목요일 날 모임이 다 없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올해도 수능은 또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수능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인가요? 혹은 긍휼히 여기는 기도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작년에 종교개혁주일에는 이상한 집회가 있다가 올해는 답이 없나 봐요. 집회가 별로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집회가 보이지만 수많은 기독교 집회는 긍휼의 기도보다는 심판, 정죄, 남을 공격하는 모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얻었습니까? 기독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가장 긍휼히 여김이 되는 대상은 슬프게도 원수입니다. 전 지금도 생각해요. 국민의힘 당원인 기독교인들이 민주당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놀라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위해 기도하면 놀라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죄하는 거 말고요. 지금 하는 집회 같은 거 말고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어렵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남한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만 북한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는 갈수록 없어집니다. 긍휼히 여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도리어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에게까지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들은 생각하기 되게 쉽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하는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올해 나를 짜증나게 했던 인간들, 긍휼히 여길 대상이죠. 산더미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죠. 그것들을 위해. 이럴 때 호남 사투리의 도움을 받죠. 그 잡것들을 위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증나는 대상을 가득하게 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한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라며요. 그럼 짜증이 더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짜증 난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도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주님께 우리는 원수였잖아요. 사단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긍휼을 베품으로 우리 삶에는 긍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혼자 하기 어려우면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모임도 사실 필요한데 우리에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옛날 모임을 섬길 때 3.1절 8월 15일 날 일본을 위해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기 싫어하더라고요. 6.25 주간에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원수가 떠오르는 주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원수됐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푸셔서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인 걸 드러내시고 또 새로운 긍휼로 여러분 삶이 부욕해 되는 놀라운 경험하시는 11월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긍휼의 마음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린 긍휼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마음은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고 우리 마음엔 그런 욱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그 심판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한 긍휼의 표현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표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져야 될 가장 큰 십자가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 책 제목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갖는 동정 말고 나도 긍휼을 입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얻은 긍휼도 저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 구원이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으로 날마다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누리기로 결정하고 기도할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